매일 그리스도. 예, 시원한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계절은 가고 시간은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2013년 7월 28일 그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 한 토막을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교인 수가 1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노숙인이 되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를 굉장히 강타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스티팩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일요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이렇게 변신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갔더니 전부 나중에 통계해 보니까 3명 정도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스티팩 목사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좀 돈을 달라, 잔돈 좀 달라 했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 돼갖고 교회로 스티팩 목사님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맨 앞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내 예배 의원들이 뒤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제 노숙자가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노숙자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성경을 펴들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죠. 스티팩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성도들은 무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속출했고요. 부끄러움에 모든 교인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티팩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언제 우리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노숙자가 돼갖고 오셔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끝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냥 평민 정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사회에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했어요. 아니,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셨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고 한국 교회사를 봐도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상처와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맺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원한이 돼가지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응답받고 최고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없어지면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여러분 우상숭배와 또 영적 문제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병원만 가보더라도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직 대령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요, 아침마다 염주를 돌리면서 부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암이라는 게 선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기암이 온 것입니다. 집에서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약물도 투여를 받고, 근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분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제 그 병원에 있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지금 절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절망을 한 건 제가 들었지만은, 그 옆에 있는 암 환자가 한 명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더 절망을 하고, 자기 몸도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지금 64살 정도 되셨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생에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듣는 얘기잖아요. 매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들을 것이고 내일도 들을 것이고 1부에도 들을 것이고 2부에도 들을 것이고 늘 듣는 얘기인데, 그분은 어제 처음 듣고 이 말에 자기는 뭔가 자기 삶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로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로 올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집은 바로 요 뒤에 한신아파트 살아요. 독산동 한신아파트. 그러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월요일 날부터라도 가서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힘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번 연락을 해보고 오늘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어 다니는 우리 동네 최고 큰 교회 집사님을 또 어제 그저께 만났습니다. 혹시 오늘 밤 돌아가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멘 하시겠죠? 3명밖에 안 하시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밖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확신 있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보장되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밖에는 이렇게 영적 문제로, 우상 문제로, 육신 문제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정소년들은 지금 세상 문화에 노출돼가지고 계속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여호와 증인, 우리 지역에는 몰몬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 영혼들을 폐해시키고 엉뚱한 대로 사람을 인도해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민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 랩넌트들이 복음 안에 진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랩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RUTC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RUTC 운동, 랩넌트 운동,
성경에 보면 전부 렘넌트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후대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능이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올바른 말씀운동,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복음 깨달은 제자들이 곳곳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300지교회가 분명히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고민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되고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인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고민하고 내 육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이 현장에 심어져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심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는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도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과 정신을 썩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미움의 반대는 뭡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움과 질투, 원한 같은 건요, 우리 인생, 우리 영혼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사랑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다른 걸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있다면 미움입니다. 미움. 미움이 사단의 별명이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집어넣고 이간하고 그래서 파괴시키고 완전히 절망시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그 권세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호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실천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두 아들이, 한 아들만 죽어도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평생 그들을 원수로 삼고 살 텐데 목사님은 그들을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로. 두 아들이 죽은 그 자리를 살인자 그 두 명을 아들의 자리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생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 겁니다. 그 두 알의 딸이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을 때 아버지를 안 보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느냐? 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물값을 다 쏟고 죽지 않으셨느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딸을 설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과 제 저주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렁에 빠져 죽어가는 자녀에게 우리가 이유를 달겠습니까? 빠져 죽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건지고 봐야지요.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악의에 차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면 7, 7이 49, 490번. 그럼 490번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용서도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용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구원받은 증거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맛을 봐야 돼요.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어떤 사람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저 인간은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만 안 돼. 우리 아버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불러버리니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탁 콜 하면은 두 손 들고 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달란트가 뭡니까? 일반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34kg 정도 됩니다. 여기서 다 계산하려면 다 힘드니까 제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34달란트 정도 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보니까 34만 킬로예요. 34만 킬로 하면 요즘 제가 어제 금값 시세를 따져갖고 계산해봤는데, 자그마치 19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빚을 탕감한 거예요, 주인이. 빚을 갚으라니까 탕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어여삐 여겨갖고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탕감했다라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기뻐해서 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여러분? 계산하려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제가 계산해왔거든요.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19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잡았다. 성경에 보니까. 내 빚을 갚아라. 당장 갚아라. 그러니까 좀 용서해달라. 내가 갚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이 당장 감옥으로 데리고 와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말로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까지 용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용서하라는 얘기죠. 완전 용서가 되면 그때 나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문제까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들 배후에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현직 교사와 또 만났습니다. 한 몇 주 안 만났더니 사단이 완전히 건드려놔가지고 집안에서 남편이 또 자살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는다고. 그 집은 다 죽으려고 그래, 하여튼 맨날. 그래서 다음날 이제 대학교 다니는 딸이 가족을 다 모아가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 우리와 엄마가 밉냐? 미워서 그러냐? 그러면 이혼하자.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라. 옛날에는 뻑하면 이혼한다고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혼해라 그러네. 이혼해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무 말을 못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딸이 또 하나 제안을 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데 정신과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았으면 상담을 좀 했으면 어떻게 좋겠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 내가 정신병자냐? 여러분, 정신병자는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죠? 제가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옛날 술 그렇게 많이 드실 때 나 술 안 취했어! 그러거든요. 맨날. 매일 취했는데 맨날 안 취했대요.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인지 아시니까. 근데 정신병원에 가자면 정신병원에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 나를 왜 정신병원에 보내고 치료를 시켰냐? 그럼 나를 정신병자로 생각한 거 아니었느냐?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남편이 너무너무 밉대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밉대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이제는. 그래서 하도 우리가 같이 죽어버리자, 같이 뛰어내리자 그랬대요. 같이 뛰자니까 또 남편이 안 뛰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밉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집사님은 또 남편의 육신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어쩌면 집사님보다 더 힘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영적인 황폐가 와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계속 건드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까지도 남편을 미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미워하 그 영혼을 꺾어야 되는데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포기하시렵니까? 남편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가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 포기하고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을 좀 차리고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도인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 1세에 썼어요. 그래서 요한 1세는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같이 사랑할 때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인데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않은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은 뭡니까?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실은 기도응답의 큰 열쇠요 신앙생활 성공의 키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형제와 원수 맺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속죄도 되지만 화목제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와 화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할 것들을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세상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먼저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보니까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우리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집사가 박 집사가 김 권사가 막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는 날마다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저쪽 다른 교회 죄송합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하고 들보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거는 보지 못하고 들보를 피해갖고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사실은요,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럼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을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놀라운 비밀을 실현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까지. 여러분, 이유가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미움은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사단의 작품이고 사단의 별명이에요, 별명.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은요,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요, 큰 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 미움은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다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죠?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돼 있어요. 말로 항상 죽입니다. 생각으로 죽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내 마음은 황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정신병의 시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늘 봐야 돼요. 그 사랑의 맛을 맛버리면 늘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구예요, 요구.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자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있는데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행위와 무관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했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됐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배우의 사단이 얼마나 건드려버렸으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실은 치근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후대들이 범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정말 우리는요, 가슴 아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하면 저희 쳐 죽일 이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는 사람이 인간의 늑대의 탈을 쓴 거지 저게 사람이냐 막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그 배우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건 순간적입니다. 물론 계획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틈타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큰 뉘우침과 회개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놀래가고 사람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시체를 유기하기도 하고 뺑소니를 치기도 하고 왔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배우를 배경을 본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말세 지말로 갈수록 이상한 범죄들이,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을 황폐시킨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멸시와 천대, 원수 맺는 마음, 이런 것 갖고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복음 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그런 잣대로 되면 구원받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벌써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 등에 관계없이 그에게 참된 관심을 나타내는, 친절히 서로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복음하고 율법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갖다 대라.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뺨을 때리면 제가 갖다 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이 가능한 얘기다는 거예요. 원수들에 대해서 선대하며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길 위해서 그들이 그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거든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저주받으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왜곡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맞는 말 같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 배경이 다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기서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 잘나간 큰 우리 교회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나라 보면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마귀 집단, 심지어 마귀 새끼들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빼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마귀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 아니 김일성이나 김정일 거기에 장군들 이런 사람보다 마귀 새끼들 그러면 제가 이해할까 말까도 하는데 온통 싸잡아고 북한 사회를 마귀 집단이라 그래요. 마귀 새끼들 그러면서 뭘 도와주냐 막.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김일성을 도와주고 그 군인들을 돕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또 이상한 데 활용을 하니까 문제니까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망하라고 기도하지. 완전히 쫄딱 망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민족이 한 명도 빠지면 다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까?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목회 경력이 얼마 안 되지만 수십 년 목회하신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북한 동포만 빼고 라는 말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참 안타까워요. 그들은요, 자신들을 납치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를 받은 것으로 정죄했습니다. 정죄. 그러니까 원수라고 생각해버렸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이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이 무리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이 무리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율법을 아는 것 같지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 백성들 간의 미움과 복수의 분위기가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그 배경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희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너희는 저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저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 강도까지도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같은 미움과 복수의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종족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당파를 초월하고 나이나 성별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계파를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지역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친하니까 우리끼리 간다.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교회는 남전도 여전도 이런 게 있는 거지 교회 무슨 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있는 그것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야, 한 지체.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그래요.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판하면 꼭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정죄를 하면 내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용서받을 일들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일들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을 헤아리면 내가 또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가만히에 가득 차도록 곡식을 쟁여 담는 풍성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 환경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그들을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축복입니다. 35절에 그래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모든 것 플러스 하나님 사랑. 그럼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의 헬라어에서 말하는 사랑이 네 단어가 나옵니다. 네 단어로 분리를 해요. 필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우정이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새벽 1, 2시 나와도 막 가요. 어디 있어도 친구들이 부르면 가요. 의리 하나로 막 살 정도로. 근데 지금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 목사들은 외로운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많던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길이 틀려요. 길이. 만남이 틀리고 길이 틀리고 날이 틀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날이 틀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틀리니까 얘기가 안 돼요. 먹는 것도 틀려요. 일단 만나면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나만 혼자 꼬다로운 보리자루. 한번 딱 가봤는데 다음부터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술 먹고 담배 막 하는데 막 머리는 띵띵거리지. 제가 생각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들을 살리려고 저는 한번 간 거거든요. 그들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살릴 틈을 안 줘요. 다 비틀거리니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몇 명은 누워있고 몇 명은 소리 지르고 있고 정신이 산란하더라고요.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 그래요.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엄마의 사랑 특히 그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요, 조금만 삐지면 끝. 어제 제 방에서 이제 저녁에 늦게 있는데 밖에서 들리더라고. TV 쓰고 제가 귀가 밝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혼하냐고 그걸 심층 분석을 하는지 막 나오더라고. 참 안타깝죠. 처음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나중 말은 서로 원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흠집을 내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혼할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려요. 왜? 이혼할 때는 서로 조금이라도 우위의 입장에 서야지 많이 받아오거든요. 어떻게든 상대 약점 없는 거 다 말해가지고 서로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혼한 부부들이 서로 다시 합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혼할 때쯤 되면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거든요. 상원수가 돼버려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변치 않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우리가 바로 스톨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러요?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면에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유를 달고 여러분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오래 못 참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유하지 않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상대방에 무례히 행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막대하고 자기 유익을 서로 구하고 성내고 참지 못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필레오 사랑, 스텔고의 사랑, 에로스 사랑에 아가페 사랑을 붙여버린다면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길이 남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고, 가족 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형제 간의 싸움이 서로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 뉴스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형제 간의 싸움. 우리나라 대그룹들을 보십시오. 그 돈 때문에 형제들까지 다 원수가 돼버려요. 안 싸우는 그룹이 없어요. 제가 보면 다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다 갈라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랑들이 다 파괴되는 시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랑 위에 아가페 사랑이 합쳐진다면,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결혼 안 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할 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이 꼬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링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우리 맨 앞에. 저 위에도 있고. 네, 맞다고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전부 마음 문이 열려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더해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못했지만 이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했으니까. 우리 찬양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렘넌트를, 우리 후대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조건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해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형들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막내를 갖다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자기를 뽑으시고 뽑아서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자기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형제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을 진정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3번씩이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자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자기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 안 죽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복음운동하는 교회예요.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기도 못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원수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 간에, 친인척 간에 교류를 못하고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꺼리 끼는 사람도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영혼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지 누구에게 붙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겠습니까? 시작은 뭡니까? 내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마음 자세를 뭘로 바꿉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껏 맛을 보시고 그 맛을 실현하는 증인으로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그냥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운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7 현장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사랑해서 전도운동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